지난 두 번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마음의 기능 중에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추론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의 그림을 그려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일 경우에는 매우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그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일 경우에는 두려움이나 고통과 불안으로 그 삶이 불행해지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속박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르게 건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능력을 바르게 인식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특징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이 자신의 추론인 경우입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근거해서 추론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 정보는 대부분 환경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즉 내가 어디서 배웠거나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생활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서 나온 자신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는 문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곧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큐티 시간에 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경청할 때 영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이는 주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악하고 부정적인 정보나 의견이나 이론 등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죠. 마귀가 던져주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된 삶을 빼앗아가고자 간악한 생각의 교역들을 곧 악한 상상력을 불화살처럼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이 이 악한 계획을 허용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결코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생각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밝히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할 생각인지 거절해야 할 생각인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거듭날 때 갖춰졌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거듭나기 전에는 이사야 55장 8절 말씀대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분명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추론에서 나온 생각인지 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혼란함은 거듭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육신의 정력을 충동함으로써 나온 것들이죠.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에 부어주신 위로부터 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악한 생각은 육신을 통해서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원망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섭섭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력에서 나온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거듭난 우리 영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므로 잘 분별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미움과 다툼,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른 생각은 거듭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건강하지 못한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온 이 삶의 방식과 그들이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개혁성경에서 그 마음의 생각으로 이 번역한 이 계획이라는 이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계획을 imagination, 상상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inclination, 성향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항상 악한 생각의 계획이 곧 그 상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곧 악하게 생각하는 그 성향이 이미 체질화되어 버린 그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더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아셨고,
이들을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릴 것들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육체만 남은 이 사람의 마음, 그 생각은 더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글쎄 내 마음에 이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그냥 마구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악한 짓을 하고 말았어요 라고 자신이 악한 짓을 한 것이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면 그 사람 속에서 양심이 잘못했다라고 송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짓을 하게 되면 그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든 선한 생각을 하든지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상상력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 이 영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이 자신이므로 그런 생각을 계속할지 말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아무리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일지라도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행위와 그 행실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시면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죄를 범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고 새 심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관심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고 갓난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받고 알아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는 혼으로 곧 육체의 감각으로만 살아왔던 자들인데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새로 눈을 뜬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이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오랜 세월을 육체를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 악의 익숙한 성향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나고 더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려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 이 마인드가 바르게 되고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순간순간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생활하고 인격화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이 말은 거듭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죄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를 가리키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음을 깨닫고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을, 곧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불의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불의를 행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서 거듭났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라는 이 진리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 곧 절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이제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나 어떤 근심이나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이 건전한 생각을 가진 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반복해서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곧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일한 생명을 가진 건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곧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의 승리하는 모습이고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많은 시련과 연단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 상처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남아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진은 영어로 stronghold입니다.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어낸 성곽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이 교만한 마음이 각종 이론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단단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상처를 당했을 때 그때 생긴 것인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 상처를 통해서 원망하고 거역하도록 이 속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거짓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 대부분 우리가 자라난 환경, 문화 속에서 형성됩니다.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리고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거듭난 후에도 그러한 악한 습관이,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상당히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견고한 진이란 거듭난 후에도 우리를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정신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집안 분위기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우리 집은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그럭저럭 살게 될 거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쉽게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해보지도 않고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견고한 진의 일종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나는 뭐 무엇을 해도 그냥 그럭저럭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정적으로 또 보고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 사실무근한 편견이나 불신이 곧 경관친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과 불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7가지 복을 우리가 자주 선포하고 내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회복해 놓으신 이 축복과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이 믿음, 이 의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받고 이렇게 새롭게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됩니다. 장차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곧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에 눌려서 생각하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의 생각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이것들이 인해서 좋지 않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감정을 다스리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영으로 자신을 돌이켜서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생활화되고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니 악한 생각이 막 불화살처럼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딱 막아서서 거절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면서 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마음을 지키는 이런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애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이 번역을 사실 조금은 좀 빈약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에서 이 아차브라는 이 말은 고통을 새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몹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이 상처나 아픔이나 불쾌함이나 이 화 등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마음에 그걸 자꾸 그것을 새기고 그게 골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나 상처나 불쾌감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골똘히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 상상력은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 이 부정적인 감정, 이런 잘못된 생각의 상상력이 자꾸 증폭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게 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여기서 권고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우리의 상처나 아픔이나 불쾌한 마음을 되새기며 슬퍼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 감정들은 우리의 사계를 저하시키고 원수들에게서 틈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큰 평안과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영으로 살 때 생명과 평안이 깃들 때 곧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극히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형통한 삶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고 영으로 이 생명과 평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중단시킴으로써 기분 나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화가 치밀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항상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휴rop하면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해지면서 사람이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생활 태도가 이렇게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이 견고한 진해에서 잘못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우리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통과 슬픔과 근심하는 이 불쾌한 것을 만들었거나 곰곰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재생산해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이러지 못하도록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호수처럼 강하고 매우 담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며 이 기쁨의 표현은 우리가 노래하고 웃고 찬양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긍정적으로 축복의 말들을 주고받을 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의 생각으로 살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자꾸 하고 이 슬픈 생각에서 자꾸 붙잡혀 있으면 기쁜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가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우리 축복의 말을 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이 사람들에게서 너무 마음을 신경을 거기에 쓰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상처를 입히고 증오하는 말에도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정적인 것에서도 틈을 주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속성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게 하도록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으로 자신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여금 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놓고 다시는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는 아무런 언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친구만 만들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말을 걸기 위해서 그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